팔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우아하죠, 그죠? 차분하고 우아하고 참 이쁩니다. 그래서 사슴은, 그런데요, 이 사슴이 차분하고 우아하고 그런 모습과 달리 열이 좀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매우 심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동물입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면 심지어는 헐떡거려요. 헐떡거릴 정도로 이렇게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그래서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찾으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그런데 제가 딴 사진은 너무 잔인해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기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을 먹으러 오는 사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수많은 맹수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저기 뭐가 가장 무서운 적일까요? 악어예요, 악어. 밑에서 숨어 있다가 그냥 확 나와가지고 확 물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 물가는 무섭고 위험한 곳인데, 사슴은 그것을 알면서도 갈증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저 물을 먹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대3 이론이라고 합니다. 풀이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공기를 3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리고 물을 3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물을 찾게 됩니다. 제가 템파에서 여기 2시간 한 10분 정도 운전해서 오는데, 제가 한날은 차에 물을 안 싣고 왔어요. 그날따라 너무 분주해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한 120마일 정도 되거든요. 한 50마일에 왔는데 이제 한 70마일, 60마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목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물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빨리 와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이 플로리다 또 굉장히 덥잖아요. 워러버려의 그 시원한 물을 불컥 마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수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워러버려를 마셨습니다. 이 목이 마르니까요, 가방이고 뭐고 막 그냥 뒷전이에요. 오직 물밖에 생각 안 하고 물부터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요, 다른 모든 것은 후순위로 다 밀려납니다. 무엇보다 먼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목마름과 굶주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처음에 뭐였죠? 심령이 강한 자, 그리고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요 온유한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역설의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되고, 어떻게 또 가난한 자가 복되며, 어떻게 강하지 않고 온유하고
온유한 자가 복되냐는 거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의에 줄인이고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굶주림과 목마름에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건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무슨 음식이 좋다 그러면 차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죠?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니 또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사과에 당근 주스에 가베지를 갈아가지고 마셨습니다. 좋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더 직설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많이 벌까? 밤새 궁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죠. 그리고 쉬지도 않고 이래요. 그렇죠? 명성은 어떻습니까?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시공부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7급 공부를 할 때 이 사법고시 합격하기 위해서요. 그 신림동에 5수, 7수 하는 사람이 막 즐비했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저는 이제 7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문이 아침 6시에 열어요. 그런데 그 학원의 앞자리에 앉으려고 새벽 4시부터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줄 쫙 서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한번 돼서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논 팔고 집 팔고 이 모든 걸 다 팔고 빚지어가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결국 안 되면 패가 망신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적인 굶주림에 목마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것을 가지고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끝이 없습니다. 돈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만족하시죠? 이제 그 정도 가지셨으면 좀 쉬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아니요. 이제 2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것을 막상 가지면요, 공허해요. 허무합니다. 삼수사수 해갖고요, 사법고시 겨우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살하고 말았어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세월을 바쳐서 겨우 여기 도달하려고 내 청춘을 바쳤냐. 그 허망함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목마른가요? 육체적인 그 굶주림은요,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르다고요,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또 목마르거든. 먹으면 또 목마르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의.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목마른 것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의에 대한 영적인 주님과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 의라는 게 뭘까요? 한번 헬라 넘겨주시면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해요. 디카이오 시네. 의, righteousness.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righteousness. 한자로 오를 의자, 저 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순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잘했을 경우 주어지는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율법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적인 의를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11조 굉장히 잘했습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 자주 했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시는 사역을 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의롭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봐요. 하나님께서 예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죠. 그죠? 아까 보여주신 거 잠깐 넘겨주세요. 오르는 의자를 한자로 잘 보세요. 위에가 양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밑에 부수들이 나아자고 손수자고 창과자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손으로 창으로 양을 찔러서 잡아서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한자 안에 들어있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자 안에 그 의가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의인되는 것, 이게 바로 의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넘겨주세요. 그걸 제가 못 넣었나 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노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조들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행하신 그 사역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하잖아요. Justification.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걸 바로 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이게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망할 때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열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신가? 사랑하면 닮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져 간다는 것이죠. 점점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그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러는 것도 거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갈망은요, 바로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면, 이 줄이다는, 굶주리다는 헝거리, 그 헬라가 페이나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끼, 두 끼 굶어가지고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심한 굶주림으로 먹을 것만 보이면 무엇이든지 먹어야 먹는 상황.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죠. 그죠? 전쟁이나 그런 가운데 아니면 뭐 감옥에 갇혔거나 이런 있을 때 너무 굶주리면 뭘 먹죠? 카카로치 먹잖아요. 카카로치. 쥐까지 잡아 먹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그 정도로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의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우선순위가요, 뒤로 가고 먹는 것이 1순위가 된 상황. 그 굶주림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극심한 굶주림인지 아시겠죠? 이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건 나올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제가 줄여 죽는구나,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 쥐염 열매가 뭡니까? 도토리 같은 거거든요. 이거조차도 먹을 수,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는 저 표현. 그때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또 목마르다는 것은 헬라어로 답사오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목마른, 이게 또 극심한 목마름이에요. 사막에서,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른 그 상황.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지 알겠죠. 사슴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수많은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걸 알고도 그 물을 먹으러 가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딥사. 잡혀 죽더라도 이 목마름을 참을 수 없는 그 단계. 그게 바로 딥사인데요. 매우 강한 열망이죠. 매우 강한 열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겠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깊은 갈망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이러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찬양 힘들어. 빨리 안 끝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은혜가 마음속에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자 하는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어때?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 깊은 갈망이 내 속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없다면 다시 나를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강하게 꼭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연세들 많으시잖아요. 곧 하나님 앞에, 아니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럼 갈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나중에 최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하셨어.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런 갈망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엉뚱한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갈망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갈망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속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테이스트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감으로 다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넘겨주세요. 하나 더.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이 시편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이 말씀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satisfied. Be satisfied.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하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세요. 굳이. 나중에 뭐 사장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이 여인이요, 결혼을 5번 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잘생겼어. 두 번째는 부자라서, 돈이 많았어. 세 번째는 능력이 너무 많았어. 네 번째는 학벌이 너무 좋았어. 다섯 번째는 제가 좀 순수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족했습니까?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말라 했고 갈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이유는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satisfied, be satisfied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배부르다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코르타저라고 해요. 흙이나 갈증이 겨우 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차고 넘쳐서 그냥 포식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주림과 갈증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채워지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이 말씀은요, 미래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배부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겠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바로 채워질 것이라
그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열망과 갈망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그렇게 주려하시고 목말라 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도요,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그 갈급한 같이 그분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남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온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